마태복음 16장에 읽은 본문과 사도행전 2장에 읽은 본문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직접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 2년 반 넘어서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이 강림함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지난 시간에 조금 생각을 했는데, 같은 본문을 잡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본문을 같이 잡았는데요. 오늘은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사도행전 1장, 2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끝까지 읽어나가는데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각도를 좀 달리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나가시다가 사역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죠. 그리고 천국 사역을 쭉 해나가시다가 천국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초능력을 행사하셔서 천국이 이것이다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천국 사역을 쭉 해나가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천국을 가르쳤다 하죠. 하나님 나라를 쭉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공사역을 한 2년 반 이상 하시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거든요. 이것은 천국을 이제 교회에서부터 나타내시겠다는 뜻입니다. 천국을 이제 교회 형태로 나타내시겠다, 교회에서 확산시키겠다 하는 뜻인데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취가 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사도에게 그리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제 천국을 열고 닫는 책임을 맡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천국을 열고 닫는 책임을 맡아 있고 이제 교회가 천국을 나타내고 확산시켜가는 기구체가 됩니다. 오늘 이런 점을 놓고, 오늘 본문을 놓고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천국에 입성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천국 하면 우리가 인생 행복론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요. 천국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곳이다. 인생 행복을 자꾸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런 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놓고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좀 배우겠습니다. 이 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니까 먼저는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 열쇠를 열고 입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는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무엇이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천국 열쇠는 복음의 선포, 복음의 설교이죠.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복음 설교를 했죠. 복음은 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기쁜 소식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당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밝혀야 했던 상황이었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고 이단자였잖아요. 예수가 로마 당국에서 볼 때는 큰 범죄를 저지른 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오히려 이단자 역할을 했던 자로 십자가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도들 120여 명은 이단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예고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아가 예수다.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하는 것을 밝혔죠. 그러자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게 천국 열쇠이죠. 복음 설교가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설교가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회개의 사실이 일어나고 했으니까 회개하도록 하는 게 설교이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하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것이 복음 설교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쓰셔서 천국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천국을 초청한다 할 때 설교를 사용하셔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설교는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또 더 나가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풀어서 전하는 것이 설교이죠.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오도록 죄를 지적하고 회개케 하고 천국에 초청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설교이고 천국의 열쇠이죠.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자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선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39절에 말하죠. 이 약속은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바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먼저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한답니다. 이거는 뭐 단계가 아니고 설명상 말한 건데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의 선물 다 붙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회개해야겠다. 회개가 무엇이죠? 돌이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완전히 돌이켜서 가는 걸 말하죠. 내가 걸어왔던 길을 돌이키려면 자기가 죄가 있는 줄 알아야 하죠. 죄인인 줄 깨달아야 가능하죠. 지적인 인식이 먼저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인식해야 거기에서 돌이키죠. 여기 회중 가운데 복음 설교를 듣고 천국 열쇠를 듣고 자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하고 도움을 청했죠. 그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식을 어떻게 고쳐서 어디로 가야 할꼬 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러자 사도가 회개하라 하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걸어가라 하는 뜻이죠. 의의 길로 가는 게 뭘까요? 우리 스스로는 의의 길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의 죄의 길로 걸어가던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회개는 죄의 길로 걸어가던 것을 완전히 바꾸는 건데,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는 의의 길로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완전한 의의 길을 우리가 걷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게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현실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먹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고 왔죠. 그게 죄의 길이었죠. 마귀가 하와에게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그래서 아담이 거기에 휩쓸려 간 그때부터 오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 먹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건 뭐 흉측한 것만 아니고 진선미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돌이켜서 의의 길로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전에는 다스림을 전혀 안 받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누구의 다스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곧 그야말로 독립적으로 산다는 뜻은 아니고, 사람은 본래 독립으로 살 수가 없는데 그 배후에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로 걸어가려면 그리스도의 다스림 휘하에 들어와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이고 믿음이죠. 그 다음 본문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는 누가 받죠? 세례는 회개한 사람이 받죠. 돌이키는 사람이 받죠. 나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자가 받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다스림 받아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자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신하로 살겠다는 고백이죠. 세례는 삼위 안으로의 연합입니다. 그 전면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세례입니다. 세례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표시이죠. 그래서 세례받을 자에게 먼저 받기 전에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죠. 좀 더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를 가르치고 배웁니다. 이게 사도신경 고백에서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아주 교회가 일찍부터 세례를 베풀 자에게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죄사함을 얻죠. 그래서 세례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혹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인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 일은 2차의 원인은 우리 사람이 하지만 1차의 원인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인이다 하는 걸 인식시켜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하죠.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셔서 이미 우리 안에서 일을 하셔서 외적으로 과연 그렇다 하고 표시하는 것이 세례이죠.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성령 선물은 천국에 입성할 구비 조건인데 이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천국에 입성하는 백성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베푸는 거죠. 여기 38절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 선물은 오래전에 하신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너희는 물론이고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이라고 하죠. 모든 먼데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저기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아브라함 개인을 불러내실 뿐 아니라 그 당시에 너희 자녀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들까지 그리고 저 먼 데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천국을 여는 열쇠는 복음 설교라는 것. 오늘 2장에서 성령 강림 직후에 복음 설교를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 선물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는 복음 설교입니다. 40절을 한번 볼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지금 세례는 아직 베풀지 않았죠? 세례를 베풀지 않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복음 설교는 천국을 여는 열쇠인데 설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 하는 문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 천당 간다 하는 간단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리스도를 놓고 이쪽 저쪽 전하고 그리고 또 여러 말로 확증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냥 간단하게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구약 선지자들의 예고까지 살펴보았고 특히 다윗 시편에 다윗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했죠. 잠깐 보면 본문에 보면 25절에 다윗이 예수를 주라 하고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고 하고 28절에는 다윗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고 하고 31절에는 부활을 보았다고 하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대망했던 자기 민족 앞에 유대인들 앞에 지금 수백 년 전에 다윗도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믿었다고 하죠. 다윗이 수백 년 전에 보았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예수라고 합니다.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주겠다 합니다. 32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36절에 가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40절에 와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여러 말로 확증했다는 것은 여러 말로 힘주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권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합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세대라는 말입니다. 이 패역하다는 것은 신명기 32장 5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기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 바로 여기 본문에, 오늘 본문에 패역한 세대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이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이한 손길로 구출하실 뿐 아니라 광야에서 끊임없이 먹을 것을 공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출의 은혜,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합니다. 패역한 세대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패역한 세대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 40년 지나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설교잖아요. 그러면서 사도가 그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에게 너희가 그렇다. 너희가 패역한 세대다. 지금 패역한 세대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는가? 그가 주요 그리스도다 하고 지적합니다. 그냥 죄인이다 하는 막연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회중들에게 지적하고 설교합니다. 본문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는 뒤에 3,000이라는 말을 생각하는데 적은 숫자는 물론 아니지만 앞에 말이 사실은 중요하죠.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말을 한 것까지 다 받은 사람만이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몇 가지 간단한 말을 하고 세례를 주고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 사도의 설교, 권면, 여러 말, 그리고 패역한 세대라고 지적하기까지 한 이 말을 다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나면 천국에 입성하죠. 천국의 열쇠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나면 천국에 입성합니다. 천국에 입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서두에도 말했는데 우리가 인생 행복론에 젖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입성하면 행복하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죽음 저 너머의 세계도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교회라는 걸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참여해서 세례를 받고 들어오면 이제 싸움도 없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42절을 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힘썼다 하는 이 동사는 그냥 단회적이 아니고 계속하여 힘을 기울였다 하는 뜻입니다. 계속하여 힘을 다했다 하는 이 동사의 네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제했다, 떡을 뗐다, 기도했다. 이게
붙어 있습니다.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힘써 받았다는 겁니다. 한두 번 받은 게 아니고 계속해 받아갔다, 힘써 받아나갔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 문장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죠. 그 앞에는 세례를 주라,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제자가 되잖아요. 제자가 되려면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야죠. 예수님께서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그걸 잘 알고 가르쳤던 겁니다. 이 사실은 천국에 가입되었다 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천국에 입성하면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여전히 가르침을 주도적으로 받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천국 발걸음을 계속 행보해 가고 있다는 증거이죠. 사도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고 파송하실 때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파송하실 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를 저버리면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하고 사도와 예수님을 일치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들이 잘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근거하면 이러므로 우리가 사도가 말한 건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리스도와 사도가 일치된 사실을 사도들도 알았다는 말입니다. 여기 사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되었다는 인식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전권을 받아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뭘 말했을까요? 뭘 가르쳤을까요? 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걸 가르치셨겠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치셨는지, 그리스도의 행적이 무엇인지, 또 좀 더 나가면 구약에도 그리스도의 말이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 통하여 하셨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빈번히 생각했던 바인데, 그러니까 사도들은 기록상으로 보면 스스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사도들이 한 말을 보면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자 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도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억제하고 그리스도의 말을 대언한 것뿐입니다. 사도들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다 그리스도뿐이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쪽 저쪽 그리스도와 관련된, 직간접으로 관련된 것뿐이었지 사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낸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왜 그렇죠? 사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의 뜻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약교회가 시작했을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천국이다 할 만한 교회에 참여했을 때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데
무슨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리스도를 배워갔던 거죠. 예수가 이단자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이때는 유대 기독교회니까 이들의 대상으로 가르쳤다고 할 때 틀림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가르쳤을 것 아니겠어요? 구약에도 가르쳤을 것이고 신약에서도 특히 가르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웠을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죠. 행동을 한다면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의 행미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를 발버둥치는 것, 이게 천국이다 할 만하죠. 어디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식을 축적한다는 말이 아니죠. 제자가 되려면 선생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가르쳤을 것이고, 여기에 참여한 회중들은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에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천국에 입성하면 교제에 힘을 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배우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자꾸 배우면 자꾸 일치시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다 할 만하게 그렇게 대번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면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시킵니다. 하나다 할 만하게.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배워가면 거기에 성령께서 일을 하셔서 쓰셔서 자꾸 하나가 될 만하게 일치시킵니다.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나중에 이제 헬라인도 함께 참여하잖아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헬라인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게 교제이죠. 여기 교제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교제했을까요? 무엇을 나누었다는 것이 교제인데, 무엇을 나누었는지는 우리 알 수 없으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그리스도를 배웠으니까 그 배운 말씀을 나누었지 않겠어요? 그 토대 위에 뒤에 가면 물질까지 나누었죠.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 본질이죠. 셋째는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당시는 식탁 교제와 성찬을 같이 붙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계속 힘썼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도 하고 실제적인 교제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교제는 성찬이죠. 떡을 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했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계속해서 받아가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힘을 쓴 겁니다. 또 가르친 말씀을 명료하게 인식하기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교회에 참여했으니까 이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가 천국이다 할 만하게 인식하기를 구했던, 이건 뭐 사실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천국 행보를 해나가는데 어떻게 행진해 가야 옳은 것인지, 유대교적 상황에만 처해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기독교이니까 유대교회에서 어떤 것이 전통적으로 잘 받아야 할 것이 있는지, 아니면 탈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유대교도 전통적으로 잘 받아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교회에서 내려왔으니까 그걸 잘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깡그리 다 무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교회에서 벗어 던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뛰어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주께 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기도에 주력했습니다.
말씀을 맺죠. 천국 열쇠는 복음 설교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회개도 일어나고 죄사함과 또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에 입성하면 무엇이 일어나죠? 사도의 가르침에 계속 주력했고, 그리고 교제하는 일에 주력했고, 떡을 나누는 성찬에 주력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과연 천국이다 할 만하게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 광경, 정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면 어떤 것이 부족하고 잘못됐고 어긋났는지, 어떤 것이 합당한지 이런 점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신 약속이 신약교회의 출발에서 성취된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희도 마음을 가다듬고 천국의 발걸음을 이곳에서 할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